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유럽 전체에 확산된 중세기 르네상스 운동의 배후에는 그때 당시에 가톨릭 교회의 부패의 절정과 또 교황의 하늘을 찌르는 그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성당 체제는 타락의 정점에서 사회에는 부조리가 만연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약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가장 가톨릭 교회가 부패의 절정에 다다랐을 때입니다. 이처럼 동시대의 사람들이 과거 역사를 우리가 돌아볼 때 인류의 역사는 주기적인 악순환, 그래서 또다시 또 선순환의 반복의 역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르네상스 시대에서 가장 문화예술계에 그 이제 문화예술계 장르가 얼마나 강범위합니까? 그때 가장 영향을 미쳤던 인간 관점은 그때 이제 교회가 타락되기 전에는 굉장히 그 신학적인 관점이 유행이었지만 이제 르네상스 이후부터는 그리스 로마 철학자의 그런 이제 남긴 그 학문에다가 또 그리스의 문화적 유산이 다시 재등장을 하는 겁니다. 다시 재복귀해서 우주만물의 주인 대신 그러니까 신학 중심의 신관이 아닌 교회를 이제 저항하게 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교회가 그만큼 부패하고 타락을 하는데, 그러니까 신학 관점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의 세력들이 르네상스 시대 때 꽃을 피웠던 때입니다. 이때 이제 생긴 이제 학문이 인간 휴머니즘 중심의 새로운 인간 존중, 또 인간의 자아 긍정, 거기다가 그리스 철학자들의 담론, 또 거기다가 그리스 철학자들의 여러 이제 플라톤 아카데미부터 해서 또 플라톤에 남긴 제자들의 그런 학문부터 얼마나 많은 철학 종류가 많았습니까? 이때부터 사실은 르네상스 시대 때 그리스 철학자들 또 로마의 철학자들이 거의 서적을 통해서 멘토의 뒷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냉철한 이성, 논리적인 사고, 또 객관적인 비판력, 이 이제 주류가 이루던 시대가 계속 근대 시대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대 시대는 우리 현대인들의 지적 이성이 탐구적 논리, 비판, 또 거기다가 정보의 또 가부화, 한마디로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미 지식의 양과 철학적인 어떤 학문의 양은 가부합니다. 지금 한마디로. 그러니까 방대한 분량의 이제 빅데이터 속에서 우리가 마우스 하나만 까딱하면은 과거에 몇 천 년 전에 고대 철학자들 기원전 400년 500년 전부터 그리스 철학자부터 해서 우리가 책을 안 봐도 인터넷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정보와 학문이 흘러넘칩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대한 빅데이터 문화 안에서 지금 몇 세기 전의 철학도 우리가 한눈에 우리 각 취향에 맞는 철학자들 한꺼번에 다 이렇게 자료를 검색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완벽한 정보 홍수 시대입니다. 지금 또한 지식의 홍수 시대 아닙니까? 애터지게 대학원 가서 박사 수료증 학위 받지 않아도 비싼 등록금 내가면서 수료증 딸 필요 없이 모든 철학과 세상의 지식은 서로 공유가 또 가능한 편리한 저변에는 인간의 영혼은 지금 깊은 병이 들대로 들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지금 현대사회는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응급 환자인지도 모릅니다. 정신적으로 지금 얼마나 지금 골병된 환자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과 절망의 최후의 길목에서 전 세계인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타락과 부패의 초절정에 우리는 종말을 앞두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근데 종교, 정치, 경제 이 분야에 지금 리더들이 어떻습니까? 초특급 야누스들, 사기꾼들이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은 대중문화, 예술계, 문학계 통해서 또한 워낙 사회가 타락하다 보니까
문화예술계, 문학계 쪽으로 영혼의 깊은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감성 욕구를 찾아서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헤매고 있습니까? 지금 이 여러분들의 허기진 내면의 아픔을 위로받고자 이곳저곳 이 학문 저 학문 마음의 안식처를 찾고 있지만 사실 인생의 해답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지금 최근에 인터넷 파크부터 해서 교보문고까지 뭐 우리 또 국내의 베스트 서점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근데 여기에서 지금 베스트 한 뭐 세 번째 안에 지금 이슈화 되고 있는 몇 년 전에 영화가 됐고 또 지금도 추석 선물로 해서 이 영화가 베스트 3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작가의 문학책을 잠깐 이렇게 접해보고 여러분들과 오늘 이 작가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그리고 또한 이 영화나 이 소설이 과연 우리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해답이 뭔지 과연 이 작가의 사상관이 뭔지 하나님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심부름을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논하고자 합니다. 자, 살인자의 기억법이라고 여러분들 지금 아마 뭐 알고 있을 겁니다. 영화관에서 지금 제가 보니까 베스트 뭐 1, 2, 3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던데 그리고 또한 이 책과 함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이 책은 지금 올해 지금 2017년 7월 28일 날 마지막 판 지금 17번째 발행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책 뒷면을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 작가의 사상에 대해서 제가 많은 사유 끝에 이렇게 하나님 심부름 하지만 여러분들도 객관적으로 이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중간중간에 이 그림 여기에 지금 삽입된 그림이 있습니다. 유명한 명화가 이를 메시지 끝나고 나면 인터넷이나 구글 사이트나 아니면 여러분들 그 도서관에 가서 이 그림 그 천점 안에 이 그림들이 유명한 명작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이 유명해서 꼭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책을 들고 있는 분들은 어차피 그 책 맨 앞에 이 그림이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알 것이고 만약에 이 그림이 유명한 이 프랑스 화가들의 그림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서관에 가면 어디든지 다 이렇게 지금 다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지금 문학에 대한 병폐 타락상은 심각합니다. 우리가 사회상식적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먼저 몇 년 전에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아마 이 책을 우리 청년들이나 기성세대들 또 우리 청소년까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이렇게 구입해서 읽어봤을 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 내용이 작가의 냉소주의, 탄미주의, 댄디즘을 확실히 드러내면서 동시에 반사회적, 반인륜적, 반성경적인 부분에 이의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소설의 핵심 주제는 뭐냐? 자살 안내자의 일상 생활에 대한 묘사입니다. 자살 안내자와 자살을 의뢰한 그런 주인공 여성들에 대한 일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여성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리얼하게 묘사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위반하는 사회적 제약을 스스럼 없이 드러냈다. 한마디로 그겁니다. 내용인적성 현대인의 자살을 안내해주는 것이 직업인 주인공 남성입니다. 근데 그의 의뢰인 이 그 자살을 안내해주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살 도우미 아닙니까 직업이. 근데 이 자살 도우미에게 자살을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의뢰를 한 여성들을 소재로 성공적인 자살로 맨 마지막 라스트까지 이끌어준 장면이 한마디로 사실은 역겹지만 할 수 없이 하나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읽기는 읽었습니다. 마지막 라스트까지 자살의 리얼한 묘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의 소재가 뭐냐? 인간의 우울함, 불안함, 그리고 리얼한 섹스에 대해서 삶의 권태, 그리고 마지막에는 삶의 허무주의.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어둡고 음산한 도시에 칙칙하고 음란한 포르노그래피도 아니고 이런 주된 전개까지 작가 자신의
세상을 향한 관점이 인간을 향한 본능, 고통을 그렸다는 것은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고통을 공유를 했으면 전개와 라스트까지 이렇게 반사회적 비인륜적으로는 전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소설의 핵심 뭐냐? 자살을 미화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어떠냐? 우리 이런 소설을 보는 계층은 거의 다 주류가 청년들입니다. 기성세대들이나 아직 16세 이하 청소년들은 이 책에 대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자 어쨌든 이 책이 반사회적 비인륜적이라는 이유 첫째, 2000년 전에 고대 그리스 아테네 도시에 유행했던 학문이 뭡니까? 플라톤 아카데미파들은 점점 또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있었지만 약간의 그 뒤에 더욱더 발전한 두 파가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 그 아테네가 철학 중심 도시 아닙니까? 그때 첫째 스토아 학파, 둘째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근데 스토아 학파는 뭐냐? 주로 금욕주의, 절제주의, 자연주의. 그랬는데 에피쿠로스 학파는 뭐냐? 굉장히 쾌락주의, 허무주의, 그리고 죽음은 무에 돌아간다. 죽음은 무다. 이런 것을 굉장히 허무주의와 쾌락주의를 설파했던 에피쿠로스 학파가 유명합니다. 그때 아테네를 휩쓸었습니다. 그 철학 사조 중에. 여러분들 철학 공부를 해봤으면 스토아 학파, 그 에피쿠로스 학파 정도는 알 거 아닙니까? 어차피 플라톤 아카데미파는 너무 유명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 그 철학 사조 중에 에피쿠로스 학파가 이 인간의 영혼은 뭐랬냐면 이 그 철학 학파의 그 중심 사상이 인간의 영혼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른다. 인간이 죽음에 이르려면 육체와 마찬가지로 정신과 영혼도 완전히 분해돼 버리기 때문에 감각도 상실되면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무로 끝난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 없다. 이런 인식론을 에피쿠로스가 지어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의 인식론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왜 이 학파를 덜먹거리냐? 지금 이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이 소설의 작가가 고대 그리스 고전을 즐겨 읽는다. 작가의 말이 즐겨 읽는다 해서 제가 혹여 이런 류의 학파에 만약에 이 작가가 심취되어 있었다면 대중들에게 죽음은 곧 휴식이다. 죽음은 곧 무로 끝나는 휴식이기 때문에 이런 허구적인 소설을 대중 앞에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위험천만합니다. 이거. 응? 어디에 겁도 없이 이런 책을 함부로 들이댑니까 지금. 철학도 여러분 알다시피 철학가들 자기 멘토링의 스승한테 받은 그 사상이나 그런 어떤 그 사조에 비해서 다른 스승을 두고는 철학자들 제자훈련된 사람들 각양각색입니다. 그 철학가들 학문이. 그러는데 이 지금 현대 지성인들이 내가 어느 철학에 공부를 했다, 어디에 심취해 있었다 한가 따라 내가 작성하는 아무리 상상력에 의해서 허구적인 소설이라도 작가의 정신세계 범주를 넘어갈 수 없는 게 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내가 과거에 어느 철학에 빠져서 어느 장르를 공부했다. 그 사상적인 모방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게 또한 이 작가들의 사상 세계관이란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현대인들의 작가는요. 왜 지금 문학계가 가면 갈수록 타락됐다는 말을 듣겠습니까? 상당히 중대합니다. 여러분 이거. 자, 자살은 곧 휴식이라는 그리낌 없는 이 역정부가 아무리 작가 상상력의 소설이라지만 소설은 현실의 소재입니다. 작가의 상상력은 작가 혼자 상상의 나라에 펴는 게 아니라 과거의 고전에부터 철학자의 사상부터 현실부터 모든 게 다 믹스가 된 게 작가의 사상에 묻어나서 그게 베이직에 깔려서 소설의 줄거리가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과연 이 자살 안내사에 대한 책을 내는 게 이게 바로 맞냐? 그거 한번 고민해 봤습니까? 솔직히. 자, 인간은 의식 무의식으로 동요될 수 있습니다. 아니 또 의식 무의식에 내 안에 나의 주관이 딱 한입되어 있는 그런 인간들은
동화되지 않고 이런 책도 있구나, 이런 철학이 있구나 하지만 대개 인간의 의식, 무의식이 그렇게 강하지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 영혼은 언제 어느 때 마귀 역사할지 모르고 언제 어느 때 넘어질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충동에 빠져들어갈지. 여러분들 지성인들이 변태가 더 많다는 거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많이 배운 자들이 영적 전쟁이 더 심합니다. 정신분열증 환자가 더 많습니다. 무식한 자들은 별로 고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 무식한 자 폄훼가 아니라 일단 어떤 철학사조에 물들어서 거기에 심취해 가는 자들이 왜 마지막에 자살을 많이 하는 줄 압니까? 과거에 지금 르네상스 시대에 지금 작가들부터 해서 자살 꽤 많이 했습니다. 유명한 작가들이.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영이 살아있단 말입니다. 인간을 건드린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게 한 인간의 사상 구조다, 사상 체계다, 그냥 뭐 소설의 한 일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인간을 영적 존재를 안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작가의 상상력은 있어야죠. 근데 굉장히 우리 어떤 이 사회에 글을 쓰는 작가들은 작가 자신의 절제력이 필요합니다. 작가 혼자 독백으로, 작가 혼자 내가 이런 어떤 정신적인 한계선, 어떤 경계선 이런 거 없으면 작가 안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은 사회가, 인간 사회가 동물 농장이 그냥 됩니까? 예? 동물 건천상가는 애미애비도 없습니다. 동물이 도덕과 윤리 지키는 거 봤습니까? 이 소설 내용에 그런 데는 여성들이 주된 삶을 보니까 끝없는 생의 불안함, 그리고 생의 연속적 방황 끝에, 그리고 남자와 섹스를 하는데 그것도 얼마나 추하게 묘사를 해놨는지. 자, 자살 안내사의 도움으로 마지막으로 자살을 마감합니다. 이 여주인공들이. 물론 도시의 문명 속에 인간 소유의 내용을 부각시켰으면 라스트에는, 소설 라스트에는 반전의 내용, 어떤 인간 존엄성에 대한 부분은 딸려와야 되는 게 그게 정상적인 인간입니다. 정상적인 작가입니다. 반전의 내용으로 이끌어내야 그나마 이 작가가 그래도 인간의 존엄성의 양심은 어느 정도 있구나 엿보일 수 있지만, 마지막 장의 줄거리에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한 대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에 뭐라 묘사를 적어놨나. 이 작가가 자살 도우미가 이제 의뢰인의 집에 갈 때 자기의 지문이 노출될까봐 손에 장갑을 끼며 죽기 전에 자살 의뢰인인 여성이 섹스를 원하면 거절하는 편이랍니다. 이제 이 여성이 자살하기 전에 한번 같이 섹스를 하자 그러는데 의뢰인은, 자살 도우미는 거절하는 편이지만 만약에 부득이 이 여성의 소원에 따라 응해야 될 경우에는 혹시 시체 부검에 따라, 왜 자살을 하면 어차피 뭐 현대 법에 의하면 경찰에 이제 신고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체를 부검에 대비해서 죽은 자의 몸속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임기구를 사용한다. 이렇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133페이지에 여러분 펴서 한번 읽어보세요. 둘째, 반인륜적 반사회적인 이유, 이 내용이, 소설 내용이 봅시다. 책 서두에 삽입시킨 세 가지의 명작 그림들은 연관시킨 것은 이 소설 내용과 하나라도 일치되는 시사하는 바가 없습니다. 단지 시사하는 바는 뭐냐? 맨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거. 죽음. 예? 그 외에는 시사하는 바가 없는데 딱히 이 소설 내용과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성경의 내용을 작가 자신 마음대로 왜곡해가지고 그림과 글에 완전히 한마디로 짜집기를 해놨습니다. 글 전체 내용에. 얼마나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생명윤리를 파괴한 이런 행태를 벌려놨는지 책 한 권에. 아니 여기에 왜 하나님 성경 말씀이 구약 성경의 내용이 이 책에 왜 들어가야 됩니까? 이 자살 안내서 책에.
자, 첫 번째 그림이 뭐냐? 프랑스 혁명 때, 뭐, 급진적 자코뱅당, 지롱드당 엄청난 싸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자코뱅당, 장폴 마라가 이제 열렬 이제 자롱드당, 지금 지롱드당의 열렬 당원 여성한테 암살해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암살당해서. 그랬는데 그때 장폴 마라가 이 몸에 피부병이 많으니까 늘상 욕조에서 식초물로 소독을 하고 했는데 그때 어떻게 열혈 당원한테 암살당한 그거를 이제 형성한 게 바로 이제 다비드 그림입니다. 그런데 아니 이 소설 속에 여성들 자살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자살 안내인의 도움으로 똑같이 욕조에서 칼로 자살했다는 전개가 이 뭐 무슨 미친 작가 아니고서 이런 잔혹한 내용을 빗댈 이유도 없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이 결부시킨다는 말은 다비드 그림 자체를 완전히 왜곡해가지고 인용한 거라고 밖에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두 번째 그림. 자, 구스타프 클림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구스타프 클림트 그린 작품인데 아주 이제 뭐 좀 전 세계적으로 이 작품이 많이 이렇게 떠돌고 있습니다. 유디트를 그린 그림입니다. 유디트. 이 뭐냐? 클림트는 어떤 사상의 그 화가였냐? 굉장히 극단적 탄미주의자에다가 이 클림트가 그린 그림마다 굉장히 어떤 이 탄미주의에서 선악의 구분이 없습니다. 클림트 그림 자체가. 그러는데 실제 구약성경 범주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교회에서는 제2경전으로 인정하는 게 유디스라고 있습니다. 제2경전입니다. 외경에. 근데 이 유디스에 이 여주인공이 유디트입니다. 우리 지금 성경에 구약 성경에 그 에스더스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랬는데 이 유디스가 이 성경의 캐논으로 이렇게 채택되지 못한 이유는 이 제2 외경은 계속 구선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성경처럼 이렇게 정확도가 좀 떨어진 데서 제2경전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근데 가톨릭 체제에서는 이 제2경전의 유디스를 굉장히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 유디스의 그 유디트가 무슨 일을 했냐? 자, 이제 그 성경에는 바벨론인데 이 유디스에는 또 아시리아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리아 적장에게 이제 아시리아 적장이 같이 이제 유디트가 마지막에 이제 같이 섹스를 합니다. 그래갖고 그 후에 아시리아 적장 홀로 페르데스를 칼로 목을 베입니다. 목을 쳐서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굉장히 그때 아시리아 제국의 위기를 빠지는 이제 이스라엘을 나라를 이제 건진다는 그런 아주 이제 영웅으로 묘사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한 국가의 운명을 바꾼 그런 여성 영웅에다가 그런 상징하는 리얼한 이 명작인데 이 지금 클림트만 어떻게 나냐? 이 여성을 타문파탈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주 이상한 악녀로 묘사를 해놨습니다. 클림트가 이거 지금 이스라엘 민족주의자를 완전히 클림트 나름대로 희한한 또 상상력을 펼쳐갖고 이 여성을 마치 뭐냐 아주 오르가즘에서 마치 아직 좀 덜 깨어난 여성처럼 해서 여러분들 그 그림만 봐보십시오. 얼마나 웃기게 그려놨는지. 그러니까 이 클림트의 그림을 지금 유디트 그림을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이 작가가 지금 맨 앞에 이렇게 이 그림을 실어놨습니다. 지금. 근데 이 소설에서 여성 자살 당사자의 이름으로 등장시켜서 지금 이 소설에 자살 당사자 이름 중에 지금 유디트가 있습니다. 처음에 유디트를 닮았다 했다가 나중에 이제 완전히 그냥 본명 빼고 유디트로 바로 이제 자살 주인공 유디트로 이렇게 왜곡을 시켜놨던데 이 유디트는요 하나님의 정의의 도구였던 그런 여성입니다. 과거의 잔다르크처럼. 근데 철저하게 아수르 제국과 불의와 맞섰던 자신 신앙관에 따라 신념과 용기로 한 국가를 살린 위대한 여성입니다. 그러는데 이 지금 소설에는 유디트의 명예를 완전히 실추해서 어떻게 나냐 더럽혀가지고 자살 당사자로 또 묘사를 해놓은 데다가 소설 내용과 또
그림과 전혀 상반되지 않습니다. 지금 아니 아무런 지금 상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치가 안 됩니다. 지금 유디트하고 아니 하나님의 도구로 정의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유디트하고 지금 여기에 지금 자살 주인공 유디트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 따라갔다가 자살 주인공으로 묘사를 해놨습니까? 하나님 딸 명예에서도 유분수지. 그리고 또한 유디트의 영웅적 상징적 그림은 지금 현재 수많은 중세기 여러 화가들과 일반 화가들이 많이 그려냈습니다. 엄청납니다. 이 작품의 숫자가 한 몇 가지 됩니다. 17가지 됩니다. 그 가운데 여러 화가들 자 보티첼리, 테치아노 그리고 또 젠틸리스키 거기다가 카라바조 그림을 보면요 얼마나 그림을 리얼하게 유디트가 딱 적장목을 쳐서 들고는 이 그림을 얼마나 이 여성 여걸의 그림을 리얼하게 묘사를 해놨는데 정말 아름다운 명작입니다. 근데 아니 구스타프 클림트처럼 이렇게 악녀로 묘사될 일이 없습니다. 지금 유디트가 그러니까 탐미수이저 클림트는 아세요? 유디트를 그냥 근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이 소설의 작가도 클림트하고 똑같은 탐미수의 사상이 있기 때문에 하필 그만한 다른 유디트 명화 놔놓고 왜 클림트의 유디트를 그 맨 앞에 책 앞에 실은 이유가 뭡니까? 그 저희가 뭡니까? 한마디로 유디트를 살짝 프로노틱한 그런 좀 여성으로 격화시켜서 말이지. 성경 위반의 범죄입니다 이거. 그리고 또 유디트를 자살 수용으로 몰고 가는 작가 또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글 전체가 보니까 탐미적인 요소가 상당한 색채를 이루고 있습니다. 탐미주의가 뭐랬습니까? 자, 탐미주의 정의가 뭡니까? 아름다움과 미에 대한 추구만 설정하게 되면 어떠냐? 예술의 가장 중대한 미, 그러니까 예술은 아름다워야 됩니다. 또 추한 부분도 있습니다. 보는 사람 관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즉 예술의 가장 중대한 부분에 자 참됨, 옳음, 참된 진짜, 옳음, 선하다 이런 사회의 윤리 가치관을 배격한 채 선악의 기준을 허물어뜨리는 예술주의입니다. 이 탐미주의가. 그러니까 탐미주의가 어떤 이런 윤리적인 가치관을 완전히 배격해서 나가다 보면 어떠냐? 그 사회는요 타락의 일면대로 부패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니 아름다움만 추구한 이 탐미주의 결과가 지금 오늘날 문화예술계입니다. 얼마나 많이 타락됐습니까 지금. 넷째, 이 소설의 반사회적 반성경적 이유. 세 번째 그림에 프랑스 낭만파가 들라크루아 유명합니다 이분. 근데 들라크루아가 그린 그림 사르다나팔루스의 죽음 이 작품, 그러니까 아시리아 제국의 마지막 왕 군수의 최후의 몰락을 묘사한 그런 프랑스의 작품인데, 사르다나팔의 죽음 이 화가 죽음 이 명작은 전 세계 랭킹에 지금 꼽는 명작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정의가 가장 리얼하게 묘사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그러니까 기원전 한 627년에서 670년 사이에 아시리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에서 완전히 멸망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는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아시리아 주의 약소국가를 강탈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장 오랜 세월 동안에 몇백 년을 괴롭힌 국가가 아시리아입니다. 바벨론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러는데 나중에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 아시리아 제국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근데 이 최후의 왕이 누구냐? 바로 사르다나팔 왕입니다. 아시리아 왕입니다. 그러는데 지금 이 사르다나팔이 과거의 애첩들 그리고 그 부귀영화 누렸던 그런 아주 묘사한 장면에서 직접 자기가 이제 자살로 이제 몰아가는 장면인데, 어떻게 하냐? 과거의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의 아들과 사울은 적장의 손에 못 죽어서 본인이 자신의 칼로 자살을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왕들은 그만큼 최후가 처참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 이 사르다나팔의 죽음 이 그림을 갖다가 지금 여기 소설의 작가가 얼마나 엉터리를 해놨는지 마지막 장에 보면 사르다나팔루스의 죽음이라고 해놨습니다. 마지막 장에. 그랬는데 성경 내용 자체를 위반해가지고 아시리아 왕인데 거기다가 왜 바벨론 왕이라고 왜 적어놨습니까? 그 엉터리로. 바벨로니아 왕이라고 지금 적어놨습니다. 사르다나팔루스는. 사르다나팔은 아수르 제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최후로 몰락한 왕입니다. 그러면 모르면 역사를 갖다가 오류로 그렇게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면 그렇게 오류로 적지 않아야 됩니다. 아니면 공부를 하고 적었던지. 응? 그 오류를 수정도 안 하고 말이지. 바벨론하고 아시리아하고 똑같은 나라입니까? 수정도 안 한 채 그대로 지금 작성해서 이게 지금 몇 년째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자살 1위, 랭킹 1위 지금 다 국가에 안 뺏깁니다. OECD 지금 50개국 중에. 에? 이런 자살 안내서에 왜 이런 역대 명화를 갖다가 여기다 해놓고 아니 본인의 소설에다가 사르다나팔의 죽음을 왜 거기다 갖다 때리 붙입니까? 독자들이 바보로 보입니까? 가장 잔혹했던 아시리아 제국은 바벨론 침공에서 완전히 멸망받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바벨론도 멸망당했지만 근데 어쨌든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 앞에 마지막 최후의 몰락을 묘사한 이 사르다나팔의 죽음의 이 명화를 들라크루아가 사실적으로 얼마나 엄청나게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냈다고 극찬을 받는 작품입니다. 이거. 그랬는데 이 소설 작가는 마지막에 여성 자살자인 미미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마지막에다가 사르다나팔의 죽음을 갖다가 거기다가 적용하는 겁니까? 미미 예수인공하고 사르다나팔 죽음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건 창작도 아니고 한마디로 성경 모독입니다. 한 군왕의 최후의 몰락을 왜 지금 이 시대에 자살한 그 소설의 주인공하고 미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주인공 이름 미미던데 보니까 나중에 보이. 아니 그리고 또 이 그림을 인용하려면 유디타하고 사르다나팔의 죽음 왜 그런 그림을 갖다가 구약 성경에 엄중한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그런 최후의 몰락의 왕가 그리고 여걸의 유디타 왜 그런 그림을 적용합니까? 자살 안내서 그 소설이라면서 왜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의 내용을 거기다가 적용합니까? 그래서 이제 더 붕괴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생명의 성령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정의 공의는 지금도 살아 움직입니다. 워낙 한국 전 세계 교회가 타락해서 그렇지 하나님 법대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소설은 창작입니다. 상상력에 허구성이 있는 거짓말을 현실화처럼 꾸미는 소설입니다. 그러나 거기다가 하나님의 정의 공의의 말씀을 거기다가 갖다 적용을 시킵니까? 뭡니까? 제가 보니까 그리스도인도 아니던데 작가 자체가 무지해서 성경 역사 인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면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제국 역대 5대 제국 왜 우리 세계사 시간에 다 배웁니다. 안 배웁니까? 무지해서 쉽게 말하면 본인의 나르시시즘에 빠져가지고 만약에 눈이 어두워서 정말 이런 글을 썼다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림을 바꾸든지 책을 검수를 하든지 왜 다른 태평적인 그림 다 놔놓고 다른 성적인 그림 얼마나 많습니까? 음란한 그림 놔놓고 왜 클림트가 유디타를 갖다가 탈모파탈로 여성의 인격을 저하시키고 격화시킨 그런 그림에다가
하나님의 정의의 도구로 쓰임받은 들라크로아 그림을 여기다가 거기다가 적용을 하는 겁니까? 반드시 우리는요, 우리가 뿌린 대로 하나님은 거두어 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우스운 줄 압니까? 아무도 전 인류의 역대 악한 왕들, 선한 왕들, 역대 누구라도 하나님의 법에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성경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게 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인간의 저주가 지금 심각하단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전 인류의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저주를 받아냈습니까? 당신과 나의 죄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지금 현대인의 문학가들이 지금 죄를 짓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한가 자살 안내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소설에 여성을 무너뜨린 소설에다가 그 죄의 대가는 치러야 됩니다. 성경 사보십시오. 성경에 그리스 철학, 아테네 철학, 구약의 5대 제국 몰락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다른 어느 역사서, 어느 철학서 보다 몇 위에 아주 고난도의 철학책이고 하나님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성경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자 바울이라는 전도자가 고린도 지역에 가서 전한 그 복음서 내용인데 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각 선한 간에 너희가 행한 것을 받게 된다. 책임져야 됩니다. 이거.